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19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을 다루는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제가 처음 다룰 때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사도신경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조금 되짚어 보면은, 첫 번째는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필수적인 믿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2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 내용의 핵심적인,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바로 사도신경에 요약해서, 이 사도신경이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사도신경 안의 내용들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리고 사도신경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또 순종하지 않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사실은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사도신경의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전 인격을 장악하고 그것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도신경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적 도전, 우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가치관은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가치관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가치예요. 모든 건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절대 진리일 수도 있지만 저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지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은 진리라는 것을 누구에게 기준을 맞추고 있어요? 사람에게 맞춥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리가 되기도 하고 진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사는 세상은 철저히 인간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철저한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누구에게 맞추라고 말합니까? 인간에게 맞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맞춰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신,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철저한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매일 몸담고 사는 세상, 우리가 매일 몸담고 사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 직장,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직장과 우리가 매일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철저히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환경이고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충돌이 와요. 이 가치관의 충돌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특히 이제 모태 신앙을 가진 자녀들 보면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 쫓아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 가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죠.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게 충돌이 오거든요. 달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학교 가니까 진화가 되었대. 이러니까 애들이 충돌이 와요.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가? 충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 옵니까? 한 번 와요. 근데 학교는 얼마나 갑니까? 매일 갑니다. 매일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학생들이 주일은 하루 오지만 학교는 매일 가다 보니까 성경의 가르침보다 학교의 가르침에 더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성경 말씀보다는 교과목의 지배를 더 사실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준이 무너진 것이고 우선순위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지혜와 지식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유용합니다. 그러나 다 진리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우리의 지혜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진리는 아니에요. 필요한 지식이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진리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 이 기준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충돌이 올 때, 진화가 되었대, 이 충돌이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기준이 있으면, 물론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거듭날 때, 거듭나서 진실로 믿음이 생길 때, 그때 이제 이 기준이 딱 우리 안에 잡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죠.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이 있으면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충돌이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뭔가 헷갈리는 게 올 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치부, 우리 초등부의 신앙교육이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이때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이 학생들의 기준을 잡아주고 우선순위를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름 사역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기준이 잡히도록, 거듭나서 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이들의 심령에 딱 박히도록, 그래야지 세상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사도신경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을 잡아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 두 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는 빠져도 교회는 빠지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학교 마음대로 빠져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리고 또 교회 출석만 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전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전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없는 학교 성적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의 성과와 세상에서의 성공, 여러분 이것은 무너지는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아니었어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목사가 아니었어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게 먼저 우선시 되지 않으면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가치관 속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면 기준을 잡아야 돼요. 사도신경이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란 점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 교회 내부에서의 시험과 유혹, 우로부터, 이단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계속 말하지만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은 믿음의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 최소한의 내용이에요. 최대한이 아닙니다. 이거 알면 다 알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사도신경의 내용만큼은 최소한으로 알아야 되고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신경 안의 내용들조차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단지 외우기만 할 뿐,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내 삶에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예요. 뿌리. 믿음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그리고 어떤 이단의 공격이 와도 이 뿌리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절대 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 깊이 알고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의 인생 말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제는 나이가 지긋한 늙은 학자가 되었을지라도 여태껏 내가 살면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같은 기본 교리들에 대해서 한 번도 소홀히 여겨본 적이 없다라고 루터가 말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 이제 오늘로 마무리하고, 이제 사도신경 끝나면 이제 8월 달부터는 십계명을 다룰 겁니다. 기본적인 것들, 이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가장 성숙한 사람은 가장 기초가 충실한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로서 사도신경 강해가 여러분 끝이 나지만 사도신경의 내용은 끝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묵상이 되어야 되고, 계속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사도신경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내용인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계속 보지만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 영생이라는 내용이에요.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믿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사함을 받은 결과, 구원받음의 결과로서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미래적 유익은 죄사함 뒤에 나오는 미래적 유익은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몸이 장차 부활할 것이다.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부활할 것이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하나가 된 부활체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영생의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의 삶을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죄사함의 받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받는 미래적 유익이 몸의 부활과 이 영생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신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것에 대한 막 갈망과 고대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멘이 이렇게 크게 나올 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오늘날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천국에서의 이 영생의 삶에 대해 많은 이들이 별로 고대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별로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 이유는 아마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이 사실은 좀 막연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삶하고 천국의 삶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서도 이렇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내가 과연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밖에 우리의 연약한 본성으로는 이렇게밖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고 또 연결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천국에서의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막연하기도 하고 약간 불안감도 가지고 있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천국에서도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천국에서의 이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별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힘들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 다루면서도 배웠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천국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을 만들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결핍함을 만들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만들어내는 죄가 없다는 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예견하는 그런 막연한 삶, 마치 지루할 것 같은 삶은 여러분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지루할 틈이 없을 겁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 짤막한 소개를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천국의 삶은 이렇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그러나 그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온전하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의 방해물이고 장애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방해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을 방해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그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그때는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감동이 없죠. 이게 상상이 안 되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임한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거룩과 영광 앞에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에게 바로 비치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면은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보면서 그분을 사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루할 것 같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여러분, 주의 성실이 끝이 없습니다. 그게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지루하지 않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천국의 삶은 매일매일 새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저는 눈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눈물도 종류가 있잖아요. 고통의 눈물도 있지만 기쁨의 눈물도 있어요. 기쁨, 감격에 의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는 고통의 눈물은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기쁨과 감격으로부터 터져나오는 눈물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었던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천국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 그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한 하나님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것이 위로입니다. 고생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절제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려고 몸부림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를 받고 안 울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강심장은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천국에서의 그런 기쁨과 감격의 눈물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천국에서 매일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매일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매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감격해서 지금 눈물 흘리는 자가 그때도 흘립니다. 그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은 사망이 없는 삶, 고통으로 인한 애통과 곡하는 것이 없고 몸의 아픔도 없고 마음의 아픔도 없는 그런 삶.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더 자세하게 아주 천국에 대해 디테일하게 천국 갔더니 어떻게 생겼고 막 이런 거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피하세요. 그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 이상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갔더니 천국의 구조가 어떻고 막 이런 거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바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천국의 삶에 대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기대가 돼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해외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대가 되잖아요. 설레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유럽이나 그런 데 여행을 간다고 생각할 때 가기 전부터 얼마나 설렙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떤 면에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안 쓰신 것 같아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보고 기대하라고. 더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일 테니까 기대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말씀을 아끼신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혼과 하나가 됐을 때의 온전한 의미로서의 그 영생의 삶이 완성이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영생의 삶이 주님 재림하실 때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할 때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어요. 무엇으로 임했습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임했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있던 통치권이 바뀌고 우리의 통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가시적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그때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임했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미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 합니까? 종종 우리가 반역을 또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에 또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제는 반역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주님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된다. 영생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 영생의 삶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의 삶, 천국의 영생의 삶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참된 의미에서의 영생의 삶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질 않았죠. 그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죽을 때, 지난 시간 말했지만 육적으로 죽을 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이 땅에 흙으로 묻히고 우리 영혼은 그 즉시 믿는 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그 즉시 지옥으로 가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기간 동안은 영혼만으로, 우리가 믿는 자들은 영혼만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들도 영혼만으로 지옥에서 뭘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건 모든 안 좋은 것이 오는 상태예요. 결핍과 고통과 아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지옥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그들은 영혼으로 그런 하나님이 없는 결핍 속에서 자기가 주인된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뭐 하는 존재라는 겁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뭐 하는 존재예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비록 우리의 육체는 죽을지라도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은 여러분 죽음을 통해,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도 영혼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영혼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믿는 자의 영혼은 천국에,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지옥에.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혼이 이 육체의 부활과 함께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의 삶을 이어가든지 지옥에서의 영생의 삶을 이어가든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최종적 심판하실 때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이 무엇입니까? 땅땅땅 하시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시는데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무엇입니까? 영생이,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복락이라는 판결을 내리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판결은 무엇입니까? 영벌이에요. 그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죽음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이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된 부활체의 몸으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사는 건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영원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지옥에서의 영생과 천국에서의 영생, 그리스도인의 영생과 불신자들의 영생, 두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천국에서의 영생이든 지옥에서의 영생이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영생을 맛본 자들이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선 누리지 못하는데 주님 오실 때 누리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연속성이에요. 지옥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자들이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근데 그 영생은 뭐라고 또 말합니까?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로 사는 것.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알미고 관계적인 알미고 경험적인 알미예요. 사귐의 알미예요. 사귐을 통해 아는 알미예요. 부부가 아는 알미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가 누리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사귀는 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귀고 교제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영생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뭘 살고 있다라는 겁니까? 천국의 영생의 삶으로 우리는 지금 이미 살고 있다. 완전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미 우리가 지금 맛보며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에도 1절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언제 맛본다고요?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동행함으로 이미 우리는 천국 영생의 삶을 맛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불신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뭘 맛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오는 그 결핍과 공허와 고뇌 속에서 살아가는 지옥의 삶을 이미 그들도 맛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사실은 피부로 경험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다 경험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여러분 뭐 궁궐이든 초막이든 상관없죠. 천국과 같죠. 근데 진짜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진짜 같이 있기 싫은 사람과 함께 궁궐에 있어도 그 궁궐이 아니에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로 사실 천국과 지옥은 결정이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그런 개념입니다. 천국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과 함께하는 곳. 근데 지옥은 그분이 없는 곳이에요. 뭐만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내 욕심만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특징은 자기 주인됨이에요. 사사기의 특징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가 왕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옥에 살아가는 개개인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전부 김정은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김정은이 되고자 하니까, 자기가 김정은은 여러분 몇 명이어야 됩니까? 한 명이어야 돼요. 두 명이 존재할 수 없어요. 왕은 한 명입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외에는 다 짓밟는 곳, 자기 외에는 다 무시되는 곳, 철저한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이에요. 그런 삶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도 그런 지옥을 경험해요. 인간의 지독한 이기심으로 인해서 나만 잘 되려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을 우리가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이런 깨어진 양심 속에서도 어느 정도 선한 양심이 작동이 될 때 우리는 그나마 또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나마 천국과 같은 사람들과 천국과 같은 곳을 그나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은요, 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 선한 양심이 완전히 사라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에게만 관대한 곳, 남들에게는 철저히 짓밟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영벌의 상태이고 지옥에서의 영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양심이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온전히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천국 가면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할 것이고 옆에 있는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했지만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이 천국의 삶을 사는 자가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한 자는 여러분 그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 땅의 삶은 지옥같이 사는데, 예수는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이 지옥같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진실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진실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늘이라고 말하는 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계속 거듭나야 된다는 말하고 회심해야 된다는 말하고 반복하니까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안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거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들어도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거듭남에 대해서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회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율법사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로 거듭나고 회심하지 않고는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은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없고 주님 오실 때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함으로 아픔과 고통과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은 이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입술로는 안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통치자로, 나의 주권자가 되어 있을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그리고 장차 주님 오실 때도 영생을 맛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영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 몸담고 있어도 영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인격적으로 사귀고 경험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